새해 첫 주일 아침 교우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진금 예식을 위해서 교회 학교 친구들도 다 함께 참여했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니 기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6명이나 있어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날지, 뭘 배우게 될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두가 한 학년씩 진급하는 친구들은 저마다 새로운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그 계획에는 어떻게 나의 삶을 가꾸어 갈까 하는 물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각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꾼 꿈을 나도 함께 꾼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나도 함께 걷겠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꿈, 그분의 길,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밀을 들려주시나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번역상의 문제를 조금 바로 잡아서 말하면 6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뭇 민족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것, 약속을 함께 가지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를 이루는 삶이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좀 시시한가요? 아니면 뭔가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아서 뭔가 애매한 말처럼 들리는 건가요?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확연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던 야만적인 제도는 근절되고, 성별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하던 차별들은 철폐되고, 귀족과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을 해체해서 만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지어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인류가 모두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삶 속에서는 여러 경쟁 관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늘 약자에 대한 차별이 앞섭니다. 종교마저도 그런 대결을 부추기는 증오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이 파괴된 곳에서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힘의 논리와 획일성의 논리가 기승을 부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인해 비참해진 세계를 치유하겠다고 나선 진보주의 정신 역시 힘의 복음을 신봉하는 데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날이야 비로소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파괴되면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태주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인류는 적으로 간주된 상대방을 철저히 파괴할수록 해방의 미래가 빨리 올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보았던 철학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변증법적 철학은 어떻습니까? 이 사상에 따르면 갈등과 투쟁을 통한 모순의 격화가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파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항구적인 상실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 신학자 존 캅은 하나의 가치가 박멸되면 될수록 회복될 수 없는 위험이 더 높아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 75년, 한국전쟁 말발 70년이 된 한반도의 역사와 현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 입각한 힘겨루기와 편가르기로 인해서 이리저리 찢기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경험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마치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는 집단은 뒤처진 정신의 피난처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복음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입니다. 기원전 6세기 말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제3 이사야로 오늘날 불리고 있는 이 사람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록 참혹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패배감을 떨치고 일어나서 함께 어둠 속을 지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커다란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부터 뒤이어지는 2장 62장까지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준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두가 어둡다고 하던 때에 이사야는 다른 징조를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발림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때에 그가 봤던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포록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도 역사를 새롭게 지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많은 예언들,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에게까지 이어진 해방의 사상으로 갑니다. 이사야의 마음에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낙심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외형을 보면 피 흘리는 대결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겉모양은 어둠이지만 이미 빛이 도달했다는 것을 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어둠 속에 좌절하지 말고 빛을 비추자. 촛불을 들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두운 밤이라고 느낄 때 아니다. 빛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과장치 하나 없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 모든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을 보고 그 빛을 향해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땅에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둠 밤에 빛나는 별을 보았고 그 별빛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의 징조를 봅니다. 이전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진리의 시대를 향해 나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지배하는 영토에서도 헤롯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빛을 따라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속임수도 그들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이사야와 동방 박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물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여러 가지 역사의 매듭이 있는 해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70년, 4.19 혁명 민주정신의 60년, 전태일의 노동해방의 꿈 50년, 광주 민중들의 저항공동체 실험 40년, 통일 방안에 관한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6.15 선언 20년, 이런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맞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분기점들이 우리 사회에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두 새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뚫고 솟아올라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역량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사명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담대한 공동체는 극단적인 열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분별한 절제된 마음을 가진 신앙, 은총의 세계 앞에서 서로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이 이끄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담대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갖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면서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아닌 밖의 공간에서 모이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런 시험대에 오르는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인 결속력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것은 갖자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것을 함께 지어가는 기쁨을 모두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겨나는 것이 공동체의 감각이요 구성원의 결속입니다. 단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당위관만으로는 이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동경할 만한 무엇을 우리가 지어내야만 합니다. 비판과 저항의 행위만으로는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서적인 비전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싹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는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 두터운 사랑으로서 교육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